저희 교회는 이제 5월달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그다음에 오늘이 둘째 주일인데요. 어버이날은 훨씬 지났습니다만 이제 오늘이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혈육의 부모님에 대한 어버이날 플러스해서 교회의 어르신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우리가 인사를 안 했었는데 오늘 앞뒤 좌우분들하고 인사를 나눌 때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어른이신 분에게는 감사합니다. 또 나보다 어른이 아닌 분에게는 격려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둘로 나눠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격려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현용수 박사님이라고 유대인들하고 한 20년을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연구한 분의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제가 새롭게 배운 것은 구약 성경에도 선교 명령이 있다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상 명령 그러잖아요. 더 그레이트 미션에서 그 위대한 사명, 명령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말씀이 구약에도 있다. 그래서 구약도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구약 성경 가운데 말씀이 있고, 신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나 또는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나오는 대로 지상명령은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제 수평적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지경으로 또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수평적 선교명령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지상명령이고, 구약 성경의 지상명령은 수직적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자녀 세대로 믿음을 계승시키는 명령, 이것도 선교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교명령은 수직적 선교명령으로 부모님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믿음을 계승시켜 나가는 선교명령, 신약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친척, 또 주변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또 외국 이렇게 수평적 선교명령, 그렇게 그분이 분류해서 설명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선교명령이 뭐냐 하면서 선교명령으로 제시한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이 바로 구약이 말하는 지상명령인데요. 물론 이 말씀은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소돔 도시를 심판하시려고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태어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소개한 내용이 바로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여기에 자식이 나오고요. 권속은 그냥 히브리어 원문으로 하면 가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성경이 옛날식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표현이 돼서 읽으면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걸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 하면, 자녀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의와 공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꽤 많이 나오는 말, 히브리 말로 체다카 미시파트라는 말인데요. 우리 한국말로는 다양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라고 번역된 것은 가장 많이 번역된 건 공의로 번역이 많이 됐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잣대가 있다 하는 거예요. 원칙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의, 공의라는 말이고요. 미시파트는 정말 여러 단어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됐는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미시파트는 체다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우리의 삶의 규범들을 말합니다. 이 둘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체다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받는 어떤 수직적인 관계성 속에서 오는 말씀이라고 하면, 미시파트라고 하니 공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관계성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것,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9절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복의 근원이다 그러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그로 말미암아 복받게 해주시겠다고 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그 믿음이 계승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선택한 이유로 19절에서 말씀한 것은 믿음의 계승자로, 자녀 세대로 믿음을 계승시키는, 우리 현용수 박사의 표현을 빌리면 수직적 선교 명령을 성취하는 그런 이 처음 인물로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 수직적 선교 명령을 잘 지켰다고 할까요? 이 명령을 잘 완수한 민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세대로 믿음을 잘 계승시켜온 그런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 증거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한 것이 AD 70년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성전도 다 파괴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물론 AD 2세기경에 한번 독립을 해보려고 독립운동을 했지만 무의로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그마치 약 1900년 정도를 나라가 없는 그런 유리방황하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1900년입니다. 엄청난 연도인 거죠.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 오늘이 5월 14일이잖아요. 정말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독립일이 오늘이에요. 5월 14일. 1948년,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을 수립한 것이 1948년입니다. 우리나라는 8월 15일 날 이제 정부를 수립했죠. 그래서 광복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1948년도 동일한 해예요. 1948년 5월 14일 날 그들이 원래 살던 땅,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 땅에 그들이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왜 그런가요? 여러분,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결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이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면 자기들의 그 유대인 혈통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1900년 동안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그 혈통을 유지하면서 살다가 1900년 후인 1948년도에 그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완전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거의 아주 어려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혈통 유지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1900년을 그렇게 세상을 떠돌면서 살았던 민족이 자기들의 혈통을 지키면서 결국은 그 유대인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언어도 다른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모여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했을까? 여기에 제가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녀 세대로 이 믿음을 계승시키는 일, 이 일에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잘 완수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세대에서 믿음이 끝난 게 아니고 자식 세대로 그 믿음을 전수시켜서 믿음이 계승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있었지만 혈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혈통을 유지시켜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의 증거다,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믿음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죠. 구약 성경을 아주 철저하게 자녀 세대에게 교육시켰습니다. 물론 지금 나라를 세운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축복이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들의 철저한 율법 교육, 자녀 세대를 향해서 그 결과로 오늘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는 수직 선교 명령이라고 하는 믿음의 계승을 제대로 이루어 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들은 굉장한 애국심입니다. 단결이라고 하는 이 애국심이 보통이 넘어요. 외국에 살아도 자기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가 가진 돈 갖다가 그 고국에 다 기부하는 이 일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잘 이루어지는 나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중동에 아랍 국가들로 삥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여전히 당당하게 GNP가 4만 불, 5만 불 넘어가는 그런 선진국으로 그게 지금 우뚝 서 있는 것이죠. 미국의 대부분의 부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걸 만든 사람, 저커버그라고 하는 사람도 유태인이에요. 그리고 구글의 창업자죠,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는 사람도 유태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세계적인 부자들이 유태인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라 없는 중에도 혈통을 유지하고 지금도 여전히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도 유태인이고, 그럼 그 뒤에 그렇게 된 맥락이 바로 성경교육이었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 성경교육, 이게 바로 신앙을 계승시키는 방법이었는데요, 그 방법으로 그들이 아주 그 기둥처럼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신명기 4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쉐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쉐마 말씀을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어려서부터 그들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훈련시켜요. 자, 신명기 4장 6절 그 쉐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이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쉐마라는 말이 앞에 나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쉐마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시키고 교육하는 걸 쉐마 교육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4절과 5절에는. 4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대상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이 견고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쉐마 교육에서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그 믿음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그게 바로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 뜻, 힘, 뭐 이런 건 사람이 해야 할,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그 노력의 요소들인 것이죠. 어떤 인격적인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본인들도 신앙으로 갖고 있고 자녀들에게 이것을 교육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중심에 예배가 있어요. 이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제사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이면서 방법이면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분을 우리의 전 인격을 다 동원해서 사랑한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율법에서 가르치는 특별히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 이 일에 아주 철저하게 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사항이 그들에 있어서 이 교육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쉐마 말씀인데요. 쉐마 말씀의 두 번째 가르침은 뭔가 하면 믿음을 반드시 계승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자식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가르치는 핵심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야. 전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해.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지? 들은 이 말을 너는 내 자식에게 그걸 그대로 지키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 믿음이 계승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야. 그것을 6절과 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7절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하는 건 가르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된 자가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잘은 못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에 그 교육의 우선은 삶입니다. 삶을 통해서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자식들은 부모가 하는 행동들, 언어, 어투 이런 게 다 비슷해요. 그거 가르치지 않아도 잘 따라합니다. 삶을 통해서. 삶의 요소들을 지금 다 말하잖아요. 앉아있든지 집을 나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게 삶의 요소들이거든요. 그 삶의 요소들을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자녀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말 배우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 맘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신명기 이 말씀을 암송시킵니다. 그래서 암송 교육을 해요.
신명기 말씀을 자녀에게 외우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 기록을 보니까 4살이 되면 꽤 말 잘하잖아요. 4살 되면 그때부터 뭘 하는가 하면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걸 토라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 이 토라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4살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그들에게 가르치는 게 구약성경. 우리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가르친다고요. 그렇게 해서 4살부터 10년을 채웁니다. 10년. 그래서 만 13살이 되면 그때는 스스로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성인식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성인식은 굉장히 거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13살 되면 이제 너는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동안은 부모가 키우고 보호해줬지만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렇게 13살입니다. 4살부터 10년 동안을 부모는 철저하게 이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교육시키고 애우게 시키고, 그래서 확인은 제가 많이 안 해봤죠. 근데 기록으로 보니까 이 성인식 할 때쯤 되면요, 유대인 남자아이들이 토라를 다 애운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애운대요. 놀래주면 좋겠는데 잘 안 놀래잖아요. 애울 정도로 그만큼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 믿음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식에게 믿음이 계승되지 않으면 그러면 내 세대에서 신앙이 단절되고 믿음이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계승되는 이 수직 선교 명령,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 명령을 내가 준수하지 못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자녀에게 말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암송시키고, 우리 성경에 묵상한다는 말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묵상한다는 말은 중얼중얼 하면서 외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암송이 돼야 외우잖아요. 줄줄줄줄 외우더라고요. 그렇게 부모가, 제가 심하게 표현해서 목숨 걸고 자식에게 믿음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노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한 것이 수천 년이 흘러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생활 속에서 그 일을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 교육에 철저한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그 공교육기관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오전 수업은 다 성경교육밖에 안 해요. 오전에는 성경만 가르쳐요. 학교 가면 오전에 수업이 성경 수업이에요.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산수도 배워요. 오후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학원 가서도 배우고 해도 막 우리 치열하게 경쟁이 심해요. 어제 신문에 나왔더라. 우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이 너무 경쟁이 심해서 살기 싫대, 우리나라에. 이거 우리 부모들이 각성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경쟁이 치열한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다 내던져져 가지고 학원을 막 9개를 다니네, 10개를 다니네. 교회는 끊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도 학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심각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치열한 세계 경제 속에서 오전은 성경만 가르쳐요. 학교에서. 오후에 가서 수업해요. 그런데도 세계의 갑부들은 다 그 사람들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한국의 교육으로 보면. 그렇게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성경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자녀에게 믿음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성경 교육했다고 하는 거, 정말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교육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육 방법 가운데 테필린이라는 게 있고 메주자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를 말하는가 하면 그 성경 교육을 시청각적으로 자녀들에게 각성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신명기 6장 8절 9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8절이 바로 테필린 히브리 말입니다. 또는 트필린이라고도 해요. 히브리어 모음이 으로도 발음나고 테로도 발음나요.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테필린이어서 제가 테필린이라고 말합니다. 이 테필린은 8절이 바로 테필린을 설명한 건데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 성 통곡의 벽 앞에서 이스라엘 유대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이마에 가로 5cm, 세로 5cm, 높이 5cm 정 육면체로 되어 있는 가죽 주머니 하나를 이마에 대고 머리에 끈으로 묶습니다. 이거 하나. 또 하나는 팔뚝에 감는데요. 여기 있어요. 그 사각형으로 된 테필린이 5cm, 5cm, 5cm짜리가 이 안쪽에, 그리고 끈으로, 검은 끈으로 이렇게 감아서 마지막 매듭을 손바닥에 지요. 손바닥에 딱 지입니다. 그렇게 두 개의 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테필린이라고 말해요. 그럼 이 테필린 그 사각형 통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성경 구절이 들어있어요. 성경 구절 출애굽기 13장 말씀과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쉐마 말씀하고 또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말씀, 이 세 구절 중에 출애굽기는 둘로 나눠서 그래서 4개의 성경 구절로 된 종이가 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들은 다 지금 신명기 6장 8절 9절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라는 이 표현이 다 있는 성경 구절들만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4구절을 저 안에 넣고 있는 것이죠. 자, 머리에 댄 것은 내 생각과 사고와 판단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팔뚝에 하는데 이 팔뚝 안쪽에 하거든요. 안쪽에 하는 이유는 심장과 가장 가까운 데 말씀을 두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과 연관이 되고, 이게 손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동들, 내 삶의 행위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테필린입니다. 그러니까 저 테필린을 이마에 묶고 손에 맬 때마다 그들은 뭐를 생각하겠어요? 신명기에 있는 이 쉐마 말씀들을 생각하고, 나만 이 말씀대로 살 게 아니라 자녀 세대로 계승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명감을 생각하게 되겠죠. 바로 시청각 실물 교육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있는 그 말씀은 매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매주자.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에 가면, 저기 이스라엘 가서 찍어온 건데요. 집 출입문 앞에 쇠나 또는 나무나, 또 요즘에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나,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디자인이 다양해요. 그런 것이 이제 집 앞에 우리 어깨 높이 정도에 붙어 있습니다. 이걸 매주자라고 해요. 매주자라는 말이 문설주라는 말인데요. 특별히 저렇게 길게 된 통으로 되어 있는 이 매주자가 집의 문설주에 다 붙어 있어요. 또 호텔에도 붙어 있어요. 어떤 곳은 방마다 다 붙어 있어요. 그렇게 다 붙여놨습니다. 저 통 안에는 역시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들어있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신명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6장 4절부터 9절과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이 두 개의 말씀을 두 개의 종이에 기록해서 저 안에 넣어놓습니다. 거기에 이제 쓸 때도 그냥 막 대충 적는 게 아니고 22줄에 줄을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적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랍비가 쓴 이 종이 같은 경우는 또 가격도 많이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저걸 이제 문 앞에 출입문에 저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저것을 통해서 이제 집에 들어올 때는, 집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저기에 이제 손을 얹고 저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저기 들어있는 말씀. 그리고 그 손으로 가슴에 갖다 얹든지 아니면 입을 맞추든지, 또 외출할 때에도 외출하기 전에 저기 또 손을 얹고 저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그 손을 입을 맞추고 또 외출을 하고, 그러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물 교육, 시청각 교육이 바로
매주자인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그들은 철저하게 이 쉐마 교육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실물 교육도 그들이 해오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모님이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계승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노력해왔는가, 그 노력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 믿음의 열매들을 유대인들은 계속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믿음을 계승시키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 중요해요. 부모님이 중요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중요한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부모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녀의 태도입니다. 자녀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교육에서 그 자녀들의 부모에게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를 십계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십계명 5번째 계명이죠.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통상적으로 2개의 그 분야로 나눠요.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으로,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된 계명으로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근데 둘로 나누는 중간에 바로 5번째 계명인 효도 계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효도 계명을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과 사람들과의 관계되는 계명 중간에 놓았을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 계명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후손에게 내려가도록 하는 데는 반드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계승시키는데 이 효도라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 잘 지켜지려면, 자녀 세대로 잘 계승되려면 반드시 중요한 것이 효도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게 되면 부모님을 통한 신앙 계승이 불가능해집니다. 자녀가 부모가 가르치는 말씀에 따르지 않게 되면 신앙이 계승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오늘 수직 선교 명령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계승 명령인 창세기 18장 19절의 이 지상 명령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칠 때 그냥 단절돼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놔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상명령이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아주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님에게 불순종했을 때 그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이제 자식이 부모님 말씀을 안 따르잖아요. 믿음의 계승에 대한 부모님의 간절함이 자녀에게 전달돼야 하는데 자녀가 그걸 거절한단 말이에요. 거절하면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님에게 항거하죠. 대항하죠. 그런 부모가 그런 상황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이 들어보고, 야, 이 친구는 살으면 안 되겠다, 숨 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은 이제 죽게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돌 들고 와서 돌로 쳐 죽여요. 부모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죽여요. 동네 사람들. 같은 공동체 안에 너 같이 있으면 안 돼. 왜? 지금 믿음이 계승되어서 후손에게로 대대손손 내려가야 하는데 그걸 내가 지금 막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없게 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거 너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 너는 그만 살아야 해. 이게 이 부모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믿음이 계승되지 않는 것에 대한 성경의 단호한 처방인 것이죠. 믿음이 계승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이 크고, 부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의 책임도 그에 못지않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지상명령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상명령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중요하죠. 구약 성경에서의 이 신앙 계승의 지상명령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이 땅에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정을 통해서는 수직으로 자녀 세대로 믿음이 계속 계승되는 거죠. 내 자식으로, 손주 세대로, 증손주 세대로, 또 현손주 세대로 믿음이 계속 계승되도록 하는 일에 가정의 역할은 막중한 것이죠. 부모의 역할은 그만큼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 세대로 믿음이 계승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 세대의 이 수직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정이 잘 이루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님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조금 세게 표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요? 내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시키지 못하면 자식은 돌로 맞아져 죽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이 내 자식 세대로 계승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는데, 그 돌에 맞아 죽도록 놓아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모는 자식 세대로 믿음이 계승되는 게 자기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성경을 교육하는 것이죠. 성경 교육이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탁하는 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와서 여러분 분반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게 20분도 채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신앙이 계승될까요? 굉장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삶으로 또 실제적으로 성경을 가르침으로 신앙이 계승되도록 하는 일, 이거에 목숨 걸어야 된다.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계승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 신앙 계승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지금 믿음이 다 단절될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가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 그 동거하는 가족이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교회에 멤버십이 되는 것이 안수 집사의 자격 조건이에요. 1차적인. 근데 지금 안수 집사를 세울 수 없어요.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와 있어요. 목숨을 건다 싶을 만큼 절박하게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란 말이 이 믿음의 계승과 의미를 닫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음의 계승을 위한 그 가르침에 자식은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해서 믿음을 계승시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대대손손 계승될 때 오늘 창세기 19장 18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강하고 복받는 후손이 나오려면 믿음이 계승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믿음이 계승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 세대를,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이 부모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한 종지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한 사발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한 대야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한 드럼통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그 어거스틴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20년 동안을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이 회심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주 교회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성 어거스틴. 눈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건 가정에서 가능한 것이니 여러분이 여기 사명 가지고, 부모된 분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고,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의 그 신앙교육에 잘 순종해서, 그래서 믿음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복받는 가문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